말씀 레위기 23장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 정한 때에 그들을 소집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명절들은 이러하다. 첫째 달 14일 해질 무렵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며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너희는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그 첫째 날에는 너희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우선 8절, 7절, 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기 위한 그런 이제 그 절기의 규례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화 규례, 성화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위한 규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부정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한 방식이 성화 규례입니다. 그때는 이 성화시키는 규례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어 나가시는 거죠. 이게 어떤 방법들이 있었는가? 그게 지금 계속해서 공부하는 지금 현재 나오는 신체, 문둥병, 유출병, 아론, 어떤 성화해야 될 성화시키는 대상. 이제 신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생활, 또는 제사장, 절기, 그리고 이제 모세의 성결 규례가 또 따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주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대상들을 먼저는 성화의 대상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성화의 방법, 그게 이제 제사를 통해서 성화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기름을 붓고 기름을 붓는 방법, 그 다음에 물러서 씻기는 거, 그 다음에 깨끗한 옷을 입히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방식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음식물, 이런 거에 의해서 성화를 시켜 나가는 거죠. 이게 이 애굽 민족과 완전히 모든 문화가 다 다르다는 것을 명시해주고 차별화시켜주면서 음식을 통해서도 여호와 기억하게, 모욕하면서도 여호와 기억하게, 기름을 부으면서도 여호와 기억하게.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조와의 약속대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여호와로 존재하신다. 그 사실을 이제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들이 되는 거죠. 이게 구약적 성화 규례란 말입니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성화 규례예요. 이 중에서도 오늘 공부하는 대로 무슨 절기를 지키는 거, 유월절을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거, 또는 초막절을 지키는 거, 맥주절을 지키는 거,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것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럼 오늘날은 어떻게 성화가 되는 겁니까? 이게 구약인데. 구약에 대한 의미를 모르니까 전부 무슨 안식일 지켜야 된다. 이미 구약에서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을 딱 주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했단 말이에요. 그건 구약적 방법이에요. 그럼 신약에서는 어떻게 성화가 되는 겁니까? 신약에서는. 이게 이건 뭐예요? 율법의 뭐예요? 지금 히브리서 내용과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에서의 성화 규례는 율법의 뭐예요? 율법으로 성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의해서 거룩한 민족으로 자꾸 구별시켜 나갔다면은 지금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구별화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더 근본적인 거죠. 행동은 의식이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행동은 진심이 아니고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뭔가 근본을 바꾸어 놓는 겁니다. 생각, 관념, 사상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돌판에다가, 보이는 돌판에다가 조항을 새겼다면은 여기는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고 어디다 새긴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판에, 심령에, 내 심령을 바꿔놓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행태나 형식을 바꾸어서 그걸 통해서 거룩하게 바꿔놓는다면은 여기는 아주 그냥 근본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심령 자체를 바꾸어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꾼다 그러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뀐다. 그리스도의 생각과 사상을 닮아간다.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거룩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여기는 거룩하게 산다는 게 어떻게 거룩하게 사는 것인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고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은 거룩하게 사는 게 뭐예요? 지금은 거룩하게 사는 게 입만 자꾸 쩝쩝하지 마시고. 지금은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뭐예요? 그렇지요. 다르다니까. 영적 예배. 지금 거룩한 생활이라는 것은 벌써 생각부터가 정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탁 발생했을 때, 아, 하나님께서 주어가 떠오른다.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어떤 문제가 딱 봉착했을 때, 야, 이거 어떻게 해서 이거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일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건 거룩하지 못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은 뭔가? 문제에 봉착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석해 나간다는 그것 자체가 지금 현대시대의 거룩한 생활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자꾸 모형적인 이 방식에 젖어들어가지고 거룩한 생활 그러면은 자꾸 뭘 연상하는 거예요? 어떤 태도나 행동이나 모양을 자꾸 연상한다 그 말이죠. 이 복음적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본질로부터. 그래서 항상 뜻 분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또 이렇게 말하니까 그 다음에 갈등은 뭔가 뭐 그럼 뭐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가? 그렇잖아요. 예? 뭐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눈만 계속 맞추고 있으면 뭐. 그걸 터득하는 게 뭐예요? 지혜잖아요. 뭐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 만사가, 여러분 그 만사에는 내 기준과 내가 좋다라고 하는 기준과 나쁘다고 하는 기준들을 다 빼야 되는 거예요. 성격이 급한 것은 나쁩니까? 좋습니까? 좋은 거예요. 기준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기준에 따라서 어떻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는 나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합력해. 하나님은 성격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 느린 사람은 느린 대로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쓰시고, 적당한 사람은 또 적당한 건 우리가 볼 때는 적당한 거 없습니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중간짜리는 또 중간짜리대로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너는 성격이 그렇게 느려 터져가지고 어떡하냐. 너는 성질이 그렇게 그냥 막 불같아갖고 어떡하냐 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합력해. 그런 어떤 종합적인 가치 기준이 설정이 되어야 여기서 올라오는 게 없다니까. 올라오는 게. 그게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지금 우리가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 예를 들자면은 어떤 정보가 들어와도 팍팍 하는 게 이제 완전히 없을 수는 없죠. 그 이제 팍팍 치받는 강도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점 약해지고 줄어진다는 얘기지. 근데 그런 기준이 성립이 되려면은 바로 우리 두뇌 속에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 중심의 체계가 확립되어져야 옆에서 자극이 되어도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게 거룩한 생활하는 거예요. 거룩한 생활하는 거. 예를 들자면은 그래서 이 구약적과 신약적 율법의 행위, 여기는 믿음의 행위, 엄연히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 이런 맥락에서 이제 하나하나 이해를 우리가 해야
구약을 보면서도 이건 이런 맥락이고 저건 저런 맥락이구나. 구약에서는 안식일, 구약에서는 유월절, 그런 어떤 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 분별이에요. 구약에서는 안식일,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죠.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안식일을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기억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월절을 통해서 어떻게 기억하는가? 유월절을 통해서 어떻게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기 마지막 전날 밤에 있었던 재앙이 유월절 재앙 아닙니까? 그 재앙에서 애굽 사람들의 장자, 첫 것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죽어가지고 온 나라가 피비린내가 나고 피바다가 되었는데 그 죽음의 사자가 묘하게도 유대인들은 다 건너뛴 거예요. 그걸 보니까 왜 유대인들은 건너뛴 겁니까? 피 발라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왜 유대인들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 중간에 또 뭐가 있겠죠? 피 위에는 뭐예요? 모세와의 약속. 더 위에는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반드시 뭐 하신다? 성취하신다. 그거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만사는 하나님의 멋대로 된다. 이게 이제 수학 공식이죠. 이거로. 만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만사.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그것도 뭐예요? 만사에 들어가는 거라니까. 지진 일으키는 거는 악마가 일으키고, 그게 이원론이란 말입니다.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뭘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온 우주와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섭리해 나가신다. 그게 믿어져야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믿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나에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변화가 생기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말은 1. 내 뜻대로는 어떻다? 10% 안 된다? 30%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일단 답은 우리가 절대로 하십시다. 그 농도에 따라서 내 심리 상태가 달라지는 거죠. 절대로 안 된다고 믿어지면은 내 뜻은 아예 그냥 생각을 안 하게 되니까 갈등 느낄 요인이 없는 거죠.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내 뜻을 세웠다. 그건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둘이 누구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계속해서 충돌하니까 거기에서 고통이 오고 스트레스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수위를 조절하는 그것이 바로 지혜의 힘인 거죠. 지혜의 힘. 그 지혜가 자꾸 풍성해지면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면은 이 수위가 이제 점점점 조절이 되어 가지고 내 뜻을 90% 내세우던 사람이 이제 거룩해지는 변화의 농도만큼 점점 내 뜻이 50%에서 30%로까지 축축축축 내려가면서 30% 내려가면은 70%의 평안이 자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90%밖에 안 내려가면은 평안의 기간은 10%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만큼 90%의 스트레스 속에 사는 거고, 이 사람은 30%의 스트레스 속에 사는 거고. 인생 힘든 거 딴 것 없는 거죠. 이거 조절해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런 것을 어떻게 가르쳐 주었는가? 안식일을 지키게 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해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했고 거룩한 생활을 가능하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이렇게 날 하루 이게 아니고 아예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또 말씀이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이제는 해석할 수 있도록 완벽한 체계를 주신 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뭐 날 잃은 거 아니라도 누구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100% 그리고 완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진짜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실체적으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요즘에 계속 그 말 드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뭐예요? 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라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언약을 성취하심으로써 아주 극명하게 제시해 주신 진리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실체적인 것들을 다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뭐 굳이 안식일이니 유월절이니 그런 그 소꿉장난하는 그런 날 지키지 않아도 우리는 나를 초월해서 어떤 이런 제사 제도를 초월해서 이제는 근본적인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분별하고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모형과 실체에 대한 의미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뭐 이제는 뭐 쭉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쭉쭉쭉쭉 읽어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절과 8절에서는 이제 뭐 유교절 날 7일 동안은 누룩이 있는 빵은 먹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누룩이 있는 빵을 먹다가 이 6월절을 지킬 때는 누룩이 없는 빵, 맛없는 빵을 먹게 하는 거예요. 심심한 거. 당장 애들부터라도 오늘은 왜 빵 맛이 왜 이래요? 누룩 집어넣지 않았다. 왜 누룩을 안 집어넣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제 뭘 설명해 주라 말입니까? 6월절 사건을 설명해 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부모가 자녀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월절, 아까도 우리가 피 나왔잖아, 피. 짐승의 피를 문지방에 발라놔가지고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었던 이것이 바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가로 주셔서 우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확인하고 공부하고 깨달아 나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생겨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기 위한 모형적인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로 1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 곡식의 첫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오고 제사장은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 단을 흔들 것이니 제사장은 안식일 다음 날 그것을 흔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곡식 갖고 오는 거, 곡식을 갖고 오는 것도 곡식도 추수하면은 어떻게 해요? 첫 것을 가지고 와야 돼요. 옛날 요즘은 뭐 성미가 없습니다만 옛날에 그 성미, 쌀, 이 쌀도요 그냥 쌀이에요. 그냥 쌀인데 어디에 가져오면? 교회에 가져오면 앞에 뭐가 붙어요? 거룩한 쌀이 되는 거라. 그 거룩한 쌀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오는가? 구약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곡식의 단도 첫 것을 갖다 바치면은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곡식을 어떻게 여기서? 흔들어요. 그러려면 오늘 요새도 성미 가져오면 흔들어요. 쌀자루를 흔들어야지. 왜 안 흔들어? 그거는 또. 그러니까 이런 내용 가지고 쌀 바치는 분들도 쌀을 풀 때도 쌀 한 말 사면 어떻게 해요? 정성스럽게 첫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딱 바쳐서 깨끗하게 해서 하얀 포대에 담아가지고 딱 이렇게 품고 교회 갖고 오잖아요. 갖고 와서 어디다 갖다 내요? 제단에다가. 내면은 제사장인 목사는 그냥 목사 말고 제사장인 목사는 그걸 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돌리고 해야 되지. 그러고 산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사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목사들이 가만 보니까 성미가 어떤 집은 다 좋은 쌀
턱 2,000쌀이나 가져오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참 그냥 뭐 싸구려 그 막 몇 년 묵은 쌀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쌀 그걸 또 다 대빵에 섞어야 되잖아요. 그게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성미 들어오면 이제 사찰이나 주고. 그만합시다, 이제. 자꾸 비판한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그 사람을 개인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구약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완전히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오늘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꼭 유치원 애들 노는 것처럼 곡식당 가져왔다 그러니까 쌀 사가지고 쌀 갖다 내야 되는 줄로 알고 11조 바쳤다 그러니까 월급 받아갖고 10분의 1 갖다 내야 되는 줄로 알고 안식일 지켰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주일을 거룩한 안식일인 줄로 알고 그런 자꾸 유치원생 같은 그런 제도와 의식을 갖고 이제는 실체적인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이 지금 대변화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교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안식일 다음날 곧 너희가 흔들어 바치는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완전히 7번의 안식일이 되게 하고 딱딱 정해지는 거 있습니다. 일주일이니까 7번 안식일이 되도록 흔들어 바치는 단을 가져와서 7번 가져와서 완벽하게 하고 7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50일을 세워 새로운 곡식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이게 맥추절입니다. 6월절로부터 77은 49, 50일째 되는 날 그걸 맥추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오순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1순이 10일입니다. 그러니까 10 곱하기 5 하면 50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6월절로부터 77이 49 되는 다음 날인 맥추절이나 순으로 쳐가지고 오순절이나 그때 이제 또 너희는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빵 2개를 가져와서 뭐 해라? 계속 흔들어야 돼. 흔들어라. 그 빵들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으로 여호와께 드리는 첫 열매이다. 너희는 그 빵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리라. 이것들은 그 곡식 제물과 그 부어드리는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이다. 이것은 곧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화제이다.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게 자극이 돼요? 숯불구이. 그리고 이것도 제단에 전부 나무예요, 나무. 그건 지금으로 말하면 숯불이에요. 그 숯불에다가 양을 잡아서 거기다 양을 넣으면 양고기 어떻게 해요? 타는 냄새, 그 아름다운 가장 인간의 후각과 식욕을 자극시키는 그 숯불구이 냄새, 좋은 향기가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갖다 제물을 바친다는 그런 의식이죠. 근데 왜 곡식은 가지고 오라, 쌀은 가지고 오라 그러면서 왜 양은 안 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것도 참 또 웃겨. 하려면 다 똑같이 해야지. 예? 이건 예수님이 이뤘대요. 양은.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이뤘는데 뭐는 안 이룬 거예요, 그러면. 예? 곡식은 또 안 이룬, 그러니까 곡식 쌀 가져오는 거지. 성미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맥추절 날 첫 열매를 드리는 거. 6월절 날은 예수님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어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게 하신 것을 기억한다면은 맥추절은 이날로부터 49일째 다음 날이나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은 무엇인가? 맥추라고 하는 것은 보리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 시기에 보리 농사를 처음 짓는답니다. 처음 첫 열매, 보리 농사를 지어서 그 첫 열매를 누구에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소득의 첫 것을 드려야 됩니다. 첫 마다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 첫 열매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어디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오전에 공부하신 대로 장막 안으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것에 대한 모형이라 그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부모님이 장남이라고 하나님 앞에 바쳐드린 분 계시면은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난 하기 싫은데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냥 장남이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대로 새벽기도 100일 새벽기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쳤다 이거야. 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들 많이 만났어요. 실제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아니 기독교의 원리가 전부 뭐예요? 자기가 뭐해서
즐겁고 기쁘고 좋아서 일하는 겁니다. 목사의 일도 연구하는 일이 즐겁고 기쁘고 장로의 일도 그냥 교회를 생각하면 막 마음이 들뜨고 그래서 그냥 막 일찍 나와서 돌아다니며 살피고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살피고 그게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게 즐거운 사람이라야 장로를 하는 거예요. 집사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벌어서 교회 운영을 하는 그 일에 쓴다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 다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치는 일을 나는 하기는 싫은데 그냥 우리 부모가 하라 그래가지고 그걸 해야 된다 할 것 같으면은 고역이지요. 하기는 싫은데 내 입장 때문에 해야 된다 할 것 같으면 그것도 고역이고 하기는 싫은 걸 어쩔 수 없는 여건 때문에 해야 된다면은 그것도 고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기 싫을 때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을 때는. 목사도 그냥 그게 귀찮으면 안 해야 되고 장로도 그거 하기 싫으면 안 해야 되고 집사도 뭔가 아까운 마음이 들 때는 안 해야지. 그래야 그 사람이 솔직한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지. 하기 싫은 곡지를 왜 하냐 이 말이에요. 이거 한다고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거 안 한다고 지금 하늘로부터 천벌이 내리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런 그 구약 성경의 이런 내용들 정확하게 하나하나씩 보면은 22절에 나오죠. 22절. 너희는 너희 땅에 수확물을 거둘 때 내가 거두는 그 밭에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내 수확물에 이삭도 줍지 마라. 그것은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어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왜 남겨두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불쌍해서? 아니에요.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너희가 애굽에 종살이 할 때 너희는 가난한 자였고 고아였고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었다. 그거 생각해라 그 말입니다. 그거 생각해서 귀퉁이 밭에 있는 거 남겨두어라. 그거 볼 때마다 뭐 생각하는 겁니까? 자기들의 과거 생각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었는지를 기억해라 그 말이죠. 이런 것도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돼가지고 기독교가 마치 무슨 뭐 휴머니즘인 것처럼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냐. 그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근본된 사업의 핵심은 복음 진리를 잘 바르게 전파하고 계승하는 데 있는 것이지 그런 사회운동이 근본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가난은 나라 왕도 구제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 무슨 교회가 생색내겠다고 어느 정도 하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뭐예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앞에 말 다 잘라버리고 갑자기 뭘 기다리고 있다면 뭘 어떻게 대답을 해? 저는 말은 짧았지만 제 생각은 항상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진리를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 저기에. 아마 지금 곧 이제 또 중국에 우리 목회자들이, 조선족 목회자들이 3차구 지구? 3차구 지구가 어디에요? 하얼빈에서 더 저 소련하고 그 인접한 지역이랍니다. 그쪽에 지금 기다리고 있대요. 아마. 그래서 우리 공부를 좀 하기를 원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교회가 할 일은 뭔가? 진리 잘 보존하고 그 다음에 후대에게 계승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땅끝을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그 일이 교회의 본래의 사명입니다. 그건 교회만이 해야 될 일이고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 고아나 가부 도와주는 건 교회 아니라도 얼마든지 자선단체가 많습니다. 영어 과외는 교회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기타 가르치는 것도 교회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교육. 제가 알기에 지금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영어도 가르치고 한자도 가르치고 몇 명 안 돼도 하잖아요. 영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조금 영어 가르치면서 뭘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영어로 가르쳐 주란 말입니다. 쉬운 영어 단어로. 애들에게 뭐 영어 가르친다고 이런 단어 가르쳐 주면 좋잖아요. 그런 교육, 그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교육이지요. 한자를 가르쳐도 성경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용어들을 재밌게 하나하나 설명해 줄 수 있는 거.
놀이를 해도 그 놀이 자체에 빠지게 하면 안 돼요. 그 놀이를 통해서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주일학교 교사들이 어려운 겁니다. 제일 힘든 교사가 누군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2살, 3살 다 보니까 학생 반, 부모, 학부모 반 그래 앉아있더만. 다 앉아가지고.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 교회만이 해야 될 일이에요. 모여가지고 서로 정보 교환하면서. 애들 아무것도 모를 것 같죠? 그 수준에서 다 압니다. 다 인지합니다. 하나하나씩. 애들의 수준에서, 애들의 개념으로, 애들의 놀이 문화를 통해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몸으로 배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거. 그게 부모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열심히 벌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지금 애들 학고방에 집어넣으니까 마음 편해요? 안 편해요? 지금 장안중학교도 당장 그런 건의가 나온대. 어른들은 2층에서 예배드리고 애들은 지하실로 집어넣고 목소리 낼 수 있죠. 그럼 이제 어른들이 이어 들어가고 애들 여기서 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뭐 벌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 목표를 갖고 돈을 번다면 즐겁죠. 돈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그런 목표의식 가지고 열심히 땀 흘리고 벌고 정말 진리 보존하고 전파해야 되겠다. 계승해야 되겠다. 그게 우리 사명이란 말입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사명이에요. 아무에게나 그런 마음 주는 게 아니고. 아유,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진짜 또 뭐가 있어요. 또 앞뒤 자르고 얘기하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썼더라고. 순복음. 진짜 이거 참 진리 아니에요. 진짜 참 진리. 진리면 진리지 뭐 진짜 가짜가 있으니까 요새 하도 가짜들이 많으니까. 이거 가지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20년, 30년 전에 필리핀인이 중국인이 지금 막 온갖 세계 각국에 한국인들이 없는 나라가 없고 한국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20, 30년 동안 미리 가서 다 죽을 고생하면서 복음은 전파를 해서 사람은 모아놨는데 정작 뭐가 없어요? 가르칠 내용이 없다니까. 우리는 그때는 성교에 꿈도 안 꿨지요. 열심히 공부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니까. 선발 때는 선발 때 주특기 가진 사람 가지고 선발 때 내보내고 그 다음에 총알 가지고 핵폭탄 가지고 나갈 사람은 또 핵폭탄 사용하도록 해나가시고 다양한 방법을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때가 되면 이제 그 일을 하게 하신다 그 말이죠. 이 모든 것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알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 설명되어져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다음에 23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를 위해 쉬는 날이며 나팔을 불며 기념하는 날이며 성회이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언제요? 7째 달 곧 그 달 첫날 그날은 너희를 위해 쉬는 날이며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이다. 너희를 위해 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고생했으니까. 고생했으니까 하루 쉬어라.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너희를 위해 쉰다는 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쉬면서 그 다음에 말이 나오잖아요. 무슨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까? 나팔을 불어 뭐 하는 거예요? 뭘 기념하는 날입니까? 이거 기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와 관련된 이스라엘 역사적인 사건들을 생각한다. 이 말. 기억해서 생각한다. 그 말이죠. 그게 우리를 위한 날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그렇게 나팔을 불고 떡을 하고 쉬고 이런 모형적인 방식들을 통해서 여호와가 정말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 제물을 태워드리는 그 제사를 드려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또한 이 7째 달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를 위한 성회이니 너희는 금식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라. 속죄된 날도 누구를 위한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날이에요. 왜 위한 날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조와의 언약대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신 여호와이심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속죄 제사 드리는 날은 뭐 해라? 죄에 대한 아픔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뭐 하게 한 거예요? 금식하게 한 겁니다. 금식하게 하는 거. 금식은 왜 했는가? 밥을 굶으면서 사람이 제일 참기 힘든 게 뭡니까? 밥 굶는 거 아니에요. 밥을 굶으면서 뭘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고 그 애통한 만큼 그 죄가 뭐 해야 됐을 때 용서함 받았을 때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에 대한 인식이 더 어떻게 오는 겁니까? 강하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때는 밥 굶겨가지고 그 교육을 시켰다면 지금은 뭐예요? 지금 시대는 밥을 굶기는 게 아니고 누구를 죽인 거예요. 굉장히 자극적이죠. 구약 때는 밥을 굶겨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속죄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했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그냥 십자가에 처형시켜서 속죄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더 근본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게 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으로 해결이 다 됐는데 밥 굶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살 빼기 위해서 굶는 거는 괜찮지만은 죄 때문에 밥 굶지 마라 그 말이에요. 죄 때문에. 예? 살 빼려고 굶는 거야 할 수 없지만 내 죄 때문에 은혜를 막 더 깨닫기 위해서 막 밥을 굶고 막 잠을 안 자고 자기 학대하는 거 그건 구약적 방식이란 말입니다. 지금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아니 뭐 밥 안 굶으면 자기 모습 자기가 모릅니까? 눈만 감으면 다 그냥 속을 다 알 수 있는데 그 밥 안 굶어도 돼요. 학대 안 해도 돼요. 그 폭로를 모르니까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살리신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런 내용이 없는 다른 종교에서는 무릎을 갖고 계단을 100개씩 오르내리면서 무릎에 피가 흐르도록 절을 하고 무릎으로 기는 고행을 하는 이유가 뭔가?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뭐냐? 구약 때는 밥을 굶겼고 유대교에서는 밥을 굶겼고 다른 불교에서는 고행을 하잖아요. 가서 밥을 얻으러 다니기도 하고 밥을 굶기기도 하고 무릎으로 기기도 하고 루터도 무릎으로 계단 기어 올라가다가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런 자기 학대를 통해서 죄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고 해결하게 했다면은 복음이란 뭔가 그런 인간의 방식이나 고통을 가중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그냥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처형시켜서 온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다는 복음적 의미를 다시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런 구약적 제도와 복음적 의미를 연결시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속죄일 했죠. 그 다음에 3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이 일곱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은 여호와를 위한 초막절이다. 초막절은 마지막.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6월절. 두 번째가 6월절 끝나는 날 50일째 되는 맥추 또는 오순절. 그 다음에 마지막 추수할 때, 그때가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하는 거죠. 6월절은 애굽에서 뭐 한 거예요? 해방된 거. 뭘 통해서? 피지요.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은 거. 맥추절은 뭐예요? 첫 열매예요. 첫 열매. 초막절은 뭔가? 마지막 추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적이며 언약한 내용이라고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피 흘려 죽으실 것에 대한 모형이며 약속이고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자기 백성들을 전부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 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대한 모형이며 약속이고 마지막 추수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 위에 오셔서
온 세상을 뭐 하는 겁니까? 곡식과 가라지를 추수하실 것에 대한 재림에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요거는 부활하실 것에 대한, 요거는 뭐예요? 죽으실 것에 대한 모형과 약속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유월절이 성취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맥추절이 성취되었고, 이제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심판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초막절을 지킨다, 맥추절을 지킨다, 유월절을 지킨다, 그런 절기를 지키며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뭐 안식일 날은 또 하루를 쉬어야 되고,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되고, 또 뭘 하기 위해서 쌀을, 곡식을 갖다가 흔들어야 되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왜? 이게 전부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것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다 완성해 놓으신 이 놀라운 실체적인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은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생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생활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다음에 초막절에 대한 성결 규례가 쭉 나오는데, 뭐 이거 지금 뭐 일일이 다 읽어봐야 다 하나의 맥락 속에서 설명되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은, 이런 맥락 속에서 구약 성경은 전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실 것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며, 그리스도께서 실체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심판하실 것에 대한 모형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면은 아주 정확하게 구약을 이해할 수 있는 관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뭐 천열매든 11조든 안식일이든 뭐 절기든 음식이든 하여튼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성취하실 것에 대한 언약이며 바로 모형적인 계시로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만 잊어버리지 않으면은 구약 해석하기 쉬워요. 일단 하여튼 막 공식이 그리스도에게 대입시켜서 해석하는 연습만 하면은 이해 안 되면 나중에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보고 아니면 물어보면 되는 거고. 그걸 막 억지로 그냥 바로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대입을 시키니까 변형된 기독교, 잘못된 기독교, 유대주의적인 기독교, 이런 기독교들이 이제 파생되어지고 그런 모형적이고 유화적인 기독교 생활이 마치 참된 기독교 생활인 것으로 오해되어져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갈수록 부패해지고 갈수록 건물 중심, 갈수록 권력 중심, 갈수록 돈 중심으로 모이게 되는 이런 폐단이 구약 성경 잘못 해석해서 그렇다는 사실만 알고 이제 바로 아는 우리들은 더욱더 신령적 의미를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과 무슨 일이 선한 일이며 그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왜 가치롭고 행복한 것인 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공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너무도 극명하게 하나님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점진적으로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를, 우리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정리해 나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시간들 정말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